할렐루야. 아멘. 2024년 10월 15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 두 절만 읽어주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에서 제목은 거듭남의 능력. 따라서 거듭남의 능력은 계속 거듭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거듭남의 능력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따라 하실래요? 죽은 다음에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두 가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거듭나라 거듭나라 계속 설교를 하는데, 거듭나는 그 능력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병 고치는 것도 아니요, 돈 버는 것도 아니요,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이뻐지는 것도 아니고, 살 빼는 것도 아니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세계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소설책도 아니에요. 성경보다 더 유명한 책은 없어요. 그 성경만 진리요. 다른 건 다 거짓이야. 다 거짓이야. 여러분이 어떤 책도 성경 같은 책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더러 거듭나라.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2절을 우선 봐봐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것이 세상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할 때도 믿지를 아니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그거예요. 그래서 하늘 일을 말할 때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 마태복음 13장 11절 보죠. 마태복음 13장 11절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여기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요것을 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본 사람. 이걸 본 사람은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셔. 그렇게 하고 이것을 여기서 17절을 다시 읽어보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만은이랄 때 만자가 있지요. 거기 여가 있어. 여가 있는데 요거 여를 찾아가면 어디요? 시브리서 11장 13절, 또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그 다음에 비교하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 요 사람들은 본 거요. 그러면 먼저 제가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그냥 넘어가면 쉽고 빠른데 내 안에 김진성 목사님 이걸 보니까 이거 보면 알겠구나 이렇게 확증이 오는 거예요. 이빨 없이 먹는 사람은 맛을 몰라. 이빨이 있어서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와득 깨물어 먹을 때 소화도 잘 될 뿐 아니라 입에 그 맛을 아는 거지. 그래서 여기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시는데 왜 비유로 말하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가리킬 길이 없는 거예요. 죽어서 사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 짐승도 죽은 게 사는 법이 없어. 나무도 아궁지에서 불 때다가 심어서 산 게 없다고. 죽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는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을 100% 완성시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깨달아질 때 그것을 아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것도 거듭나는 게 아니고 젊음도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왜? 죽음은 내가 분 돈을 놓고 가고 젊어도 죽으면 땅에 들어가 썩고 뱃을 해서 덮어도 내가 죽으면 그 뱃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거듭난 후의 사건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 100년을 산다고 해도 거듭난 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1000년이 경점이라는 거예요. 눈 깜짝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먼지를 다뤄서 팔을 수 있느냐? 먼지같이 하나님 손에는 1000년도 안 달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게가 연수에 달리질 않은 새노가 새 땅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세계관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걸 맛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는 실존을 누가 깨달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세요. 그 관주만 보면 그 요한복음 8장 56이라고 나왔잖아요. 비교해보라고. 8장 5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뭐요? 보고 기뻐한 거요. 보고 기뻐했는데 보고 기뻐하기 전에 이 아브라함 마음에서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한 거예요. 나의 때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봤던 것이 뭐 어떤 세계를 봤는가.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해보니까 그냥 너무 할 게 많고 복잡해서 그럼 아브라함이 봤던 세계를 지금 이건 생각지도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통하여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세계를 그때 멀리서 본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읽어보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는 죽여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 떠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리를 깨달아서 번제로 드리는 이삭은 내가 불사져 죽이는데 하나님은 이삭이 죽는 그 속에서 죽음이 없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여기서 본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5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요?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여기서 돌아오리라 할 적에 이삭을 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삭은 버리고 나만 돌아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최고의 경배는 어떤 것을 최고의 경배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게 안 잡히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9절을 읽어보세요. 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28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은 거예요.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거예요. 요 경배하고 아브라함이 경배하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5절을 보셔. 마태복음 28장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 살아나셨느니라가 6절이고 9절에 가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여기서 2절에 보셔. 28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그 앞절이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여기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태복음 28장 9절에 읽어보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22장 5절에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그 세계를 보고 예수님의 능력은 거듭나면 이삭을 내가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도
하나님은 신령한 몸으로 내 아들을 살리고 내가 장사 지내서 아들 따라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도 신령한 몸으로 산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경배라고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 이걸 깨닫고 이걸 언제 즐거워했느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을 시키는 분이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면 저분은 영원한 나라의 왕궁의 주인으로서 영존하시고 그가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고 하는 걸 니고데모가 아는 것 같이 지금 아브라함도 멀리서 그 세계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실제로 죽였던 거예요. 죽여서 능력으로 산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죽은 자의 부활의 세계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거듭남의 사건에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걸 보았는데 니고데모는 가까이서 만져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소나무 심어놓고 그렇게 기뻐하는 얼굴 내가 처음 봤어. 두뇌가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그게도 허리도 안 아픈지 그 무거운 거를 번쩍번쩍 들고 끌고 다니더라고. 그렇게 좋은데 그 영생을 본질로 이렇게 맛본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셔. 참 우리가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읽으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분양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거 같이 읽으셔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믿어질 때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죽어봐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만. 17절에 나왔죠. 예, 17절 읽어보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였으니 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요것이 아브라함이 멀리서 거듭난 실존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듭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로마서 4장 17절. 근데 내가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서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짐작은 이렇게 가는데 그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제절로 이렇게 알아지더라고. 로마서 4장 17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기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살리는 게 아니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우리더러 거듭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분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창세기 2장 21절 보면 이거를 설교하려고 창세기 3장 6절 아담은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안 먹었던 아담이 육신의 몸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든 안 먹었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그 아담이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세계가 자기 께 될 때 거듭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다윗도 욥도 요나단도 다다가 죽었다가 다시 산 세계가 내게 될 때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목사를 잘했다 못했다 이거 상관없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내 육체가 죽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다 다시 사는 그 세계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내게 될 때 이게 거듭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거듭나는 차원에서는 뭐 대학 들어가라 이런 것이 아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도 성실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대로 근면하게 성실하고 착하고 말씀대로 살면 육신도 구속을 받지만 영원 구속은 더 대단한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 아브라함 설교도 해야지만 그 거듭난 실존의 사건을 요거는 다 이따가 시간 내서 다시 하고 아브라함 사건은 베드로전서 1장 11절 그것도 거듭나는 세계가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보셔. 구절서부터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영혼 구원이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따라서 자기 속에 계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에 계셨고 2000년에 계셨는데 이 성경 말씀에 계신 그분이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분이 구약의 선지자들 가슴 속에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그들 가슴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노선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11절 다시 봐요. 자기 속에 계신 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요. 후에 얻으실 영광 이게 부활이요. 미리 증거하여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나온 거지.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그것을 속에다 깨닫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지시하시는데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빨개 벗고 3년을 사는 거예요. 빤스만 입고. 앞으로 오실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매맞이고 벌거몸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여주느라고.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따라하세요. 너희를 나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따라하세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나 천사들도 그 세계를 지금 몰랐기 때문에 악한 천사가 타락돼 가지고 예수를 팔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천사들도 이거를 알길 원했던 거예요. 천사들도. 근데 여러분이 거듭나면 마귀가 천사가 우리를 경배를 해. 우리가 천사를 경배하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천사가 우리를 경배하고 산다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셔. 이 거듭남의 실칙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몇 페이지인가? 354페이지 읽어보셔.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이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져서 따라하세요. 악한 천사한테 말싸움에서 진 거예요. 마귀가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말을 못 이긴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서 악한 천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런 거예요. 혹시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꼭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 말을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느냐면 따라서 거듭나라. 그러면 부활의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세계를 본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태복음 13장 17절을 다시 봐보셔. 마태복음 13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3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본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라고 할 적에 거기 관주가 여가 나와. 목사님 그렇지요? 네. 여를 따라가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이 나오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까지 나오고 요한복음 8장 56절이 나와.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은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이 보이는 세상을 버리고 새노가 새 땅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렸는데 하나님이 새노가 새 땅을 선물로 주었다.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서 12절에는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하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40여 명에 든 선지자들 가슴 속에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시고 그들이 3000년 전에 그들 마음 속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 사람들이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들이 거듭난 실존의 삶을 살았다. 그걸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거듭나는 사람은 그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듯이 지금도 그 영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김명선 목사님이 성령을 뭐라고 하는 게 잘 확실하냐 그럴 때 로마서 8장 9절이 제일 확실하다고 그러시더라고. 로마서 8장 9절 봐보죠. 요한복음을 100번 읽으신다고 요새 저번에 58번 읽었다고 지어 나오셨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래.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실 적에 예수님 안에 계신 영을 살릴 적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살리면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그걸 지금 써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현재적으로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을 봐보셔. 12절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늘 일을 말할 때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게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래서 이 성령은 언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후에 이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세요. 시간 있으면 아브라함 얘기도 더 하고 요한복음 14장 8절 아니야 16장 8절 16장 6 이게 5절서부터 봐요. 16장 5절부터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시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것은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배설을 못해요.
그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우회정 좌회정을 하려고 한 건데 또 7절 읽어보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성령님이신데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이 성령이 우리한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아주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이라고. 우리가 죄를 져서 십자가 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도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흙 속에 생기를 부어넣는데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아담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도 신령한 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신령한 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는 법을 내놓고 율법을 어기면 죄의 삭은 사망이나 죽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을 로마서 11장 34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죄 아래 가두어 두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 잡혀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대법칙인 거예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이 법칙을 깨달으면 사망에서 다 부활하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셔. 베드로전서 1장 18절 20절까지 읽어보시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따라하세요. 그는 뭐요?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3절 보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거듭나는 본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부활을 전제 조건으로 성경을 이해를 시키고 성서적으로 확증을 할 때 내 안에 죽음이 없는 세상이 본질적으로 믿어지고 실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창세기 22장 1절을 보셔. (22장 1절을) 22장 1절. 22장 그 일 후에 그래. 글쎄 그 일 후에가 먼저요. 이 그 일 후에가 이해가 안 되면 이 자체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 일 후에가 한 두서너 가지로다가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첫째로 창세기 21장
끝절인데 창세기 21장 33절 보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베살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여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도다. 영생이 여호와의 이름이 영생이요. 영생이라고는 단어가 사람한테 접근된 건 요 한 구절뿐이 없어. 요 한 구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234번이 나와. 234번이 나오는데 234번이라고 하는 걸 내가 다 찾아서 봤는데 여기서 창세기 21장 33절 읽어보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됐어요? 베살나무를 심고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게 조그만 글씨 써 있지요. 요 조그만 글씨는 234번의 글씨 중에서 요거 한 구절만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어. 이거는 진짜로 이 안에 예수 피가 있다고 하는 걸 여기서 깨달으라고 요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써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름이 다른 게 10,000원이라면 이건 1억 1천억도 더 드는 이름이요. 성경에서 요 적게 써놓은 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전부에서 요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런 뜻이요.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요것을 깨달았을 적에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닮은 세상이 있네요. 요것을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이걸 확증할 수가 요게 확증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서부터 보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요. 맏아들이에요. 이래. 종몸에서 났지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나는 후사가 되게 하자고 하나님한테 드렸지. 아니다 하면서 사라에게서 네가 아들을 낳는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라가 90살이고 경도가 끊어지고 나는 양기가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창세기 18장 14절 보셔. 14절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아니 창세기 18장 14절. 14절이요? 18장 14절. 아 18장 13절부터 보면 더 좋아. 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요것이 하나님의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걸 살리는 능력이 요 하나님이 본 능력이 영생인데 요 약속을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삭은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인데 그 일 후에는 창세기 21장 33절에 영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생이라는 게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육체의 몸이 죽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는 세계가 아브라함이 열린 거예요. 그 후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바쳤던 거예요. 그게 먼저 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적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글씨가 234번 나오는데 요 한 구절만 그래서 제가 234절을 다 찾아서 읽어봤어. 요거 말고도 조그만 글씨가 있는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좋은데 성경을 백독한 사람한테 창세기 둘째 날 좋았더라가 왜 없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둘째 날 좋았더라가 없다고는 자체는 모르더라고.
왜 없는 건 어디 갔던지, 예? 없는 게 세상 사람들의 눈이 다다가 둘인데 임금은 눈이 하나요. 근데 임금이 안경을 써서 눈이 둘인 건 줄 알았지. 이해가 되시지? 임금이 눈이 하나래요. 그랬더니 아이 그럴 수가 있나, 임금인데. 그래서 눈이 왜 하나예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마음을 어기는 사람은 눈을 빼라고는 어명을 내리는데 아들이 임금의 명령을 어겼어. 그래서 눈을 빼니까 아들 눈 하나 빼고 임금 눈 하나 빼서 2개 빼고 임금도 안경을 쓰고 다닌대요. 평생에 아들도 안경을 쓰고 다녀서 그냥 눈이 2개씩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버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살릴 것을 멀리서 그걸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들을 바친 후에 그것이 거듭나는 실존의 사건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시오. 11절부터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2번째 아브라함 이거 2번째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한 것이 우리의 대적은 3가지요. 사망, 권세, 저주, 권세, 죄의 권세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돼야 거듭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해결하시는데 17절을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여기서 성하라고 하는 것은 번성이 아니에요. 번성과 성은 뭐가 다르냐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7절 보시오. 생육하고 번성이지구나. 생육하고 번성. 창세기 1장 17절. 아니 17절이 아니라 28절에 27절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 사람의 숫자가 100명, 1000명, 10,000명, 1억의 숫자가 늘어가는 걸 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못 써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잉태돼서 죽었다 부활한 다음에는 신령한 몸이 결혼해서 신령한 아들을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은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시키면 그 숫자가 참 성하는 거 번성이 아니고 그 숫자가 빛이 영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그 씨가 성해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별의 숫자와 땅의 모래와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숫자가 모래라면 그 모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은 숫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아들들을 만드는 숫자가 지상에서만 새노가 새 땅을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와 같은 대법칙을 깨달을 때 니고데모가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를 붙잡고 백근의 향을 바르면서 이 광대하고 확실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창세기 22장 15절서부터 16절을 봐보시오. 22장 15절부터요? 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이게 아브라함을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들은 네 아들을 바쳐라. 그 후에 아들을 바친 후에 두 번째 약속한 거예요. 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여기서 따라하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을 가리켜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약속할 적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 약속한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예수님 나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세요. 29절은 보라 세상죄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위하여 당신이 친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순종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을 봐보시오. 22장 8절이요? 이삭 바치는 거? 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여기서 지읒이 있지요. 김지수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읒을 얼른 가서 찾아보셔. 찾았어요? 비교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 네,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36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예, 또 계시록 5장 12절. 요 세 개를 보면은 요 말씀을 믿음으로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무언가 보시오. 아까 했잖아 이튿날 요한 예수께 그래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내시기로 작정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 성경을 많이 그냥 본다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증을 할 때 아하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만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이거 이해가 되시죠? 창세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따라하세요. 사망을 해결한다. 해결한다.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예? 계시록 5장 12절 보셔. 그리고 이게 거듭나는 실존을 이렇게 깨달아요. 5장 12절. 10절부터 읽어보세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됐어요. 요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그 후에 얻은 영광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오늘 제목이 거듭남의 능력은 죽음 다음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꿈꾸는 사람은 진짜 이 세상에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려 버려라는 게 여기서 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공덕을 쌓는다,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지금 거듭나라고 하는 것도 18번째 오늘 증거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도 부활을 생각하면 뭐 말도 못하게 많아요. 로마서 1장 2절 3절도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로마서 인정되셨다. 1장 4절이죠. 로마서 1장 3절 4절. 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았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었다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주셨으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주셨다. 그것을 그냥 이렇게 정돈해서 하려다가 그냥 한 가지만, 아브라함도 이 거듭난 실존을 멀리서 깨달았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과 내가 이런 진리를 듣고 기도하고 깨달으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애써서 우리가 땀 흘려서 세상은 살아도 내가 그 감자를 캐면서 혼자 그거 다 먹으려고 내가 해요. 캐놓으면 누가 먹더라도 먹지. 감사함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계관이 있다고 하는 것만 진짜 깨달으면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거듭나라고 하는 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땅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인자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14절에 광야에서 뱀을 불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날은 믿으면 산다. 그런 원리를 깨달으셔서 믿음이 내 안에 승리로 나타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적은 무리가 말씀을 상고하여 싸우니 이 말씀이 가슴 속에 영적으로 깨달아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사망을 해결보고 살고 저주가 해결보게 살고 마귀가 박살난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